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에스더 여전도 회원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평생의 응답을 찾고 시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응답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뭐 해야 하느냐라는 하나님 말씀이 보여지고 붙잡혀지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걸 놓쳤구나. 그 응답이에요. 아, 하나님이 내게 이걸 원하셨는데 내가 이 불신앙 속에 있었구나. 나 오늘 응답받았어. 그거 깨달아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워진 이방인의 지역에서 세워진 귀한 교회지요. 야손이 드렸도다. 사도행전 17장 말씀 보면 야손이 바울과 그 팀들을 드린 그 사건으로 인해서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것도 굉장한 유대인들의 핍박이 심했지요. 바울과 그 복음을 막으려는 엄청난 핍박과 환난 속에 세워진 교회. 그러나 신실한 믿음을 가진 교회요, 마게도냐와 아가야 온 지역에 소문난 교회였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에스더 여전대회가 시작할 때 봐야 될 것은 이 교회의 시작이 내 시작이 되어야 돼요. 그 믿음과 은혜 속에 마게도냐 아가야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이 된 교회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핍박과 환난은 그들에게 남아 있었다는 거죠. 여기에 오늘 바울이 보낸 첫 번째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이 고난과 핍박, 여전히 여러 성도들과 교회를 힘들게 만들고 있는데 어떻게 능히 대처하고 최고의 방법을 얻을 수 있냐? 사실 이거를 권고하고 있으면서 오늘 주신 말씀이 뭐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여기서 우리 여전도 회원들 모든 분들이 기억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뭘 기억해야 되냐? 이게 지금 바울의 신앙 고백이거든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서 근원적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이것을 놓치지 않고 갈 수 있냐? 그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어디 있었냐? 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우주와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사실은 사람에게 이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최고의 축복된 존재가 되었다. 바울은 이미 이 사실을 그리스도 만난 이후에 알고 있었어요. 어떤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심어놨는가 하면 창세기 1장 27절 또 28절까지 전능자의 형상으로 심어놨다. 그러면서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여기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에덴의 모든 축복을 사람에게 주셨다. 근데 사실 이걸 놓쳤거든요. 이런 인간이 왜 일들을 우리가 놓쳤나 봤더니 사실은 죄 때문에 그렇죠. 무슨 죄지요? 창세기 3장 1절 5절에 보니까 사단에게 속은 죄다. 우리가 속아야 될 게 따로 있죠. 사단에게 속은 이 죄는 여러분들 엄청나요. 결국 이 사단에게 속은 죄가 원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결국 떠나게 되고 우리가 멸망 속에 있게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결국 어떻게 돼요?
원죄 속에 있는 사람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겁니다. 이게 인간에게 당한 근본의 문제예요. 그걸 또 원죄라고 얘기하잖아요, 동일하게. 여기서 인간은 이 사단에게 잡힌 이 존재는 하나님을 떠난 순간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단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이 존재한테 잡히게 된 거죠. 그 어떤 누구도 신앙의 경력과 믿음의 경력과 계급과 자리에 상관없이 이 사단에게 잡힌 문제를 영적 문제라 그래요. 이 영적 문제는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반드시 인간은 갈라디아 4장 8절, 출애굽기 20장 3절 4절 우상 숭배하는 이 일 속에 다 빠지게 됩니다. 누구도 영적 문제에 사로잡힌 사람은 우상 숭배 안 할 수 없어요. 자리, 명예, 돈, 건강 뭐 이런 것들 다 보이지 않지만 이 우상 숭배 속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인간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정신의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신의 문제, 우울증, 저울증, 조현병 뭐 이런 거 있죠. 전부 다 정신의 문제 올 수밖에 없어요. 사단에게 시달리고 가위 눌리고 뭐 이런 거 있죠. 전부 다 정신의 문제 올 수밖에 없어요. 사도행전 8장 4절에는 결국 정신의 문제는 우리의 삶에도 영향을 줘서 인간의 육신의 문제도 굉장히 타격을 주게 돼 있어요. 이거 사람들이 아는 듯 모르는 듯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왜? 너무 바쁘니까. 세상이 바쁘니까. 당연히 인간은 히브리서 9장 27절 육신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경제 문제, 건강 문제 뭐 다 있지만 요즘에 대두되는 게 자녀 문제와 영적 문제 아니에요? 그리고 굉장히 이 자기중심적인 이 문제.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학교에서 뭘 배우는지 우리 누가 뭐 일단 내 거 되지 마 이렇게. 이마만큼 이 교육이 여러분들 나 중심으로 다 바꿔놔 버렸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 이 심판에서 누가 빠져나올 수 있어요? 반드시 내세 문제 와요. 기분 나쁘겠지만 예수 안 믿는 자는 지옥 가고 예수 믿는 사람, 죄 문제 해결 받은 사람은 천국에 갈 수밖에 없게 돼 있다. 그 정도입니까?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결국에 무슨 문제가 오냐? 후대에게 원치 않지만 이 제사의 문제 다시 또 넘겨주게 돼 있어요. 안 하려고 하는데 설 되면 제사 지내고 제사밥 만들고 제사 과일 머리 다 깎아가지고 거기다 드리고 사진 갖다 놓고 밥숟갈 거꾸로 꽂아놓고 거기 해요. 심지어 어떤 집에는 복숭아 나무 꺾어다가 대문에다 막 설치해놔요. 왜? 이 복숭아는 귀신을 막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거기다 붉은 고추 이런 거 있죠. 전부 다 붉은 거, 이 숯은 이 재앙과 이런 것과 전부 다 관계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문화 속으로 우리가 틈타서 딱 들어오니까 우리가 문화인데 왜 이래? 라고 문화에 전부 다 잡혀져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잘 봐야 됩니다. 여기서 인간의 수많은 노력이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7절 마음을 비우고 소재하고 청소를 아무리 해봐도 인간은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이게 뭡니까? 종교.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 땅의 모든 종교 지도자는 구원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좋은 역할을 하는 자 맞고 그들의 선행이 많은 영향을 주는 거 맞지만 인생의 근본의 문제는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는 거다. 이사야 64장 6절 아무리 노력과 수고와 선행을 해도 이것은 우리의 많은 선행을 해도 그 선행이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 누더기와 같다 그랬어요. 누더기와 같은 거 찢어지는데 걸쳤는데 찢어지고 필요 없는
이런 누더기와 같은 일이 되는 것이다.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들? 골로새 2장 8절. 헛된 철학과 이 속임수에 절대 넘어가지 마라. 과학과 모든 의술로도 세상의 문제를 여러분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 이게 지금 안 되는 거구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거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여러분 누가 선행으로 여러분 구원을 얻을 수 있겠어요? 에베소 2장 8절에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뒤가 중요하죠. 아무도 행위로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여러분의 행위가 아무리 해도 그게 여러분들 구원의 증거물이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발판이 되는 게 아니고 그것은 누더기일 뿐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여기서 건너가 보려고 해도 인간은 이 자리를 건너갈래야 건너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성육신 하신 것이다. 왜 성육신 하셨냐? 로마서 5장 8절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된 자리에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아, 이걸 확증하시기 위해서 오셨구나. 왜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이 땅에 어떤 사람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다. 그래서 이 십자가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보니까 어떤 일입니까? 이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분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니까 이분은 제3일에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성경을 보니까 도대체 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냐? 아무도 없어요. 누가 살아나는가 하면 요한복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태복음 1장 21절 보면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어요. 아, 이 세상에 죽었다가 살아난 분이 도대체 누구냐? 너희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그러느냐? 그런데 죽은 자 가운데서의 부활을 얘기할 수 있는 한 분이 있다. 그분 이름이 누구냐?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들의 죄를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건져낼 자, 해방할 자이심이라. 이르가 자기 백성들,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죠. 그들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시다. 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구원할 자로 오신 분 이름이 누구냐 봤더니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고백한 한 이름이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요한에서 3장 8절에 참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셨다.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 모든 죄와 받아야 될 저주와 재앙의 문제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셨다. 그리고 참 선지자가 되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겁니다. 왜? 왕으로 오셔서 이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제사장으로 오셔서 원죄의 문제,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떠나 방황하고 유리하고 우상에게 절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사도행전 요한복음 1장 12절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언제 해야 됩니까? 로마서 10장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어야 되는데, 잠언에서 보니까 27장 1절에 우리는 내일일을 알지 못하는 안개와 같은 존재라 그랬어요. 그럼 뭐요? 지금 해야 되는 게 지금 이 구원의 자리에 있는데,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선언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녹화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여신 길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데, 사람이 나 마음으로 믿어, 아무리 사랑해도 남편한테 나 마음으로 믿어,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되는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모든 근본의 문제에서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길이 뭐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거예요. 이분 여러분 속에 들어가셔도 되겠어요? 한번 기도합시다. 저 따라서.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만나야 될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에게 사로잡혀 사주팔자 운명 그 아래에서 저주와 재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단 마귀 귀신들과 사주팔자 운명 저주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나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구원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로, 참 왕으로, 인생의 주인으로 내 속에 들어오시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내 마음과 영혼 속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왕으로, 주인으로, 오늘 주일이지만 여기 있는 목사에게도 주인이 그리스도예요. 내게 있는 오늘 삶의 왕도 누구시냐?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왕이시다. 영접한 사람에게는 여러분 반드시 어떤 역사 일어나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분명히 그분이 시편 119편 105절 말씀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겠대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고 역사 주겠다. 또 요한복음 14장 24절 26절에도 분명히 우리 기도에 들어 응답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정도가 아니죠. 우리가 잘 알듯이 누가복음 10장 17절 19절에 뱀과 정갈을 밟는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 여러분이 오늘 가는 걸음에도 이 모든 뱀과 정갈을 밟는 권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요? 히브리서 1장 14절, 주의 천사들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천사가 있어요. 왜? 우리는 빌립보 3장 20절에 보니까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왜요? 사도행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어야 되는 이 중요한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 속에는 바울이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이 말씀을 그렇게 사모했어요. 어린아이의 그 아이가 젖먹이를, 그 젖먹이가 말씀을 사모하는 것처럼,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 그러면요, 우리에게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말씀을 삼아오고 가는 자들의 반드시 걸음에 필요한 게 뭐냐? 기도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예배는 우리의 삶의 필수 요소예요. 반드시 해야 될 하나님 앞에 드릴 최고의 가치가 바로 예배다 그랬어요. 이 예배를 통하 여러분이 사도행전 22장 우리 15절 말씀, 이 모든 일에 증인으로 분명히 서야 되는 것이다. 바울이 오늘 이 사실을 붙잡고 오늘 뭘 얘기하고 있냐? 서론에 보니까 너희가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해라. 바울이 이걸 아는 자였어요. 하나님의 손에 선택된 자기 자신을 이 사람이 알게 된 거예요. 어디서 알게, 언제 여러분 우리가 이걸 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이 사도행전 이미 9장 15절에 이걸 찾아냈어요. 왜 기뻐해야 되는지 이 사람은 미래를 이미 알고 있었어요. 무슨 미래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그랬어요.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미 이 사람에게는 다메섹 도상에서 주 예수가 나타나서 무릎 꿇게 하신 그 사건은 뭐냐? 이미 미래가 주어졌고 미래 캠프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존재구나. 여러분, 미래에 있는 사람이 인생이 여러분 가는 길에도 답답한 일을 당해도 답답하지 않은 겁니다. 왜? 반드시 자기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기 때문에 그래요. 당연히 이 사람 뭐예요?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기도의 캠프가 늘 시작됐어요. 어디?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우리가 문밖 강가에 나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그 바울은 늘 이 기도가 나와요. 사도행전 13장에도 바울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미 이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가기 전에 이 속에 있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돼요? 늘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최고의 달란트는 뭐예요? 감사해요. 어디요? 감옥에 들어가도.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 속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게 됐다. 이게 왜 그럽니까, 여러분들? 이 사람들의 기준이 여기서 나의 오직이 하나님 손에 붙잡힌 거 이거 딱 찾아낸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오직이 바로 이거였구나. 아, 이제 나의 유일한 게 뭐냐? 유일성을 발견하는 최고의 이 오직을 발견하는 나타내는 그 길이 유일성이거든요. 이 오직을 어떻게 해요? 여기서 저 사람은 오직한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유일성에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바울과 하는 것에 뭐요? 재창조의 역사 계속 일어났잖아요. 바울이 지난 것에 막 그냥 수건 한 장 닦기를 원하고 몸 그냥 닦기를 원해도 그림자만 지나가기를 원해도 재창조의 역사가 바울 가는 걸음에 분명히 나타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이거 모르고 우리 인생을 걸어가면 신앙생활 거의 헛것돼요. 나의 오직 모르면 내 유일성도 모르고 그냥 내가 기뻐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보다 내가 기뻐하는 거 하는 게 그게 내 인생이야. 그게 여러분 아니거든요. 그걸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다면 우리가 본론 속에 들어가서 바울은 뭐 했냐? 그 나의 오직을 찾는 중요한 방법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이었어요. 항상 기뻐하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사실 가는 모든 걸음에 문제 있다는 것도 알 뿐 아니라 거기에 대한 답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가진 우리, 주의 생기로 불어넣은 우리에게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다. 왜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가는 걸음이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 어떻게 이걸 찾아내냐? 그 방법이 도대체 뭐냐 봤더니 모든 것 속에 답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갱신해야 돼요. 우리는 보통 갱신 안 하지요. 갱신 안 하고 거의 다 뭐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입장, 내 자존심, 이게 우선이란 말이에요. 당연히 어떻게 돼요? 내 주장 딱 나와. 이 내 주장이 뭐예요? 내 방법이란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일들이 갱신 안 하고 딱 내 주장, 내 방법이 딱 우선이야. 이게 지금 여러분들 세상과 교회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이걸 우리 에스더 여전대, 만약에 여전대 회 자체에 문제가 있다 가는 길에 모든 문제에 답 있다. 그럼 뭐요? 기도로 무릎 꿇어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물러갈 수 없느니라. 문제가 자꾸 문제가 돼.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 생겼다. 5명이 6명이 모였을 때 우리 기도합시다. 이거 놓고. 무슨 기도? 회개 기도부터. 무슨 기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감사 기도부터. 이게 안 되면 문제에서 답을 못 찾아내면 어떻게 돼요? 내가 맡은 일이 힘든 거라. 내가 맡은 직분이 에라 모르겠다. 1년만 빨리 지나가라. 거기는 큰 응답 없어요. 아유 지겨워라. 내가 사람을 내가 아이고 설교 때 늘 그랬잖아요. 사람 바라보지 말라고. 사람 바라보니까 내가 실수했구나. 실수했다면 역시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사람 보는 눈을 여셨구나. 역시 사람은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구나. 저 사람을 놓고 기도해줘야 되겠구나. 근데 저게 얄미워. 기도가 안 돼. 마음에 분을 품고 늘 살아. 도끼를 품고 살아. 말하는 것마다 나오는 거 마다다다다 이렇게 나와. 막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면 세상에 그게 뭐라 그래요? 사단의 전략이라니까요, 여러분들. 여러분에게 막 내 생각, 내 경험, 내 입장, 막 자존심. 여러분 늘 그러죠. 여러분 제일 건드리는 게 자존심이라고. 사람 자존심만 딱 건드려 보세요. 이거 못 이깁니다. 저는 늘 자존심 이기는 방법 하나 있어. 아유, 예수님도 십자가 못 박히셨는데 나 같은 거야 뭐 주여 이거 하는 거 아니면요 다 또 그걸 생각 안 해. 그래서 그리스도 십자가 생각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 한번 인사해 보세요. 예수님도 인사하세요. 안 하면 나랑 정확하게 눈 마주치고 합니다. 자, 다 하세요. 안 하는 사람은 이거 분을 갈고 있는 사람이야. 자 봅시다. 오늘부터 자존심 내려놓고 오직 예수 합시다. 저쪽 장로님 쪽은 이렇게 다 안 돌아봐. 다 이상하네 거기. 이게 여러분들 안 되면 사람이 여기서 목사님도 여기서 넘어지는 거예요. 자존심 건드리면. 그리고 내 주장 안 먹히면 여기서 넘어지고. 이게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 사단은 속이는 자, 살인자, 이간자, 분리자. 그 뜻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이걸 능히 이기는 게 뭐냐? 기도 외에는. 그래서 기도 외에는. 여기 여전대원들 기도의 축복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아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것들이요 내게 탁 와 있고 내가 여기서 갇혀 살기 때문에 그래요. 갇혀서 살면 안 되잖아요. 이걸 넘어서고 극복하고 초월해야 된다.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 모든 문제 왔다. 답이 있다. 기뻐해라. 한번 인사하세요. 내게 문제 왔다. 답 있다. 기뻐하자. 기쁘면 안 되는 그 사람 여기서 일주일 내내 기도해야 돼. 진짜 여러분들. 그리고 중요한 방법은 뭐냐?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왜요? 나를 갱신하는 기회가 되고 새롭게 낙심하지 않고 도전하는 응답의 시간이기 때문에 감사가 되는 거예요. 이걸 아예 성도들이 마음에 내 것으로 담고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답이기 때문에 나에게 갱신과 이런 기회와 도전의 시간을 주는 이것 때문에 내가 감사해야 되겠구나. 그게 도리어 어디요? 모든 것이 나의 전무후무가 여기서 탁 나타나면 돼요. 이게 나였구나. 나의 전무후무.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내 업도 살리는 나의 전무후무. 가장 감사히 겸손히 섬기고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업을 살리는 기회요 도전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교회들이 이걸 모르면
흑암 세력들에게 다 당합니다. 여러분들 이간질 시키면 이간질에 다 넘어가요. 누가 목사님하고 여기 장로님들 이간질 시킨다, 그럼 여러분 눈으로 뭐 보여야 돼요? 목사님이? 이렇게 보면 안 돼요. 마귀가 틈타고 있네 이렇게 봐야 돼요. 장로님과 장로님 사이에 이간질 시켰다, 어떻게 봐야 돼요? 저 장로가 나를 무시하네 이렇게 보면 안 돼요. 마귀가 개입하고 있네, 이 마귀 사단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다 꺾어야 돼요. 이게 여전 회원들이 제대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거 놓치면 다 이렇게 된다. 그럼 어떻게 되냐? 여러분이 오늘부터 결론적으로 복음의 색깔 이거 제대로 갖춰라. 복음의 색깔이 흐릿하면 안 돼요. 어떤 복음의 색깔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졌던 복음의 색깔은 믿음의 역사와, 여러분의 색깔은 믿음이에요. 불신앙이 아니고 소망의 인내. 그렇죠 여러분들? 소망 있는 자가 인내하죠. 그리고 뭐요? 사랑의 수고. 사랑하는 자 위해 수고하잖아요. 그리스도와 옆에 사람 귀해서 수고하게 되잖아요. 그 여러분 회원들이 다 이 사랑의 수고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다 어디서 나오냐 봤더니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에서 시작되는 거다. 무슨 확신이요? 전능자가 주시는 그 능력, 성령으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 응답, 큰 확신으로 뭐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이 축복된 큰 확신을 가지고 교회와 나와 가정과 시대와 세계를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응답의 문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30분에 끝났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믿음의 답을 가진 성도들을 사랑하사 은혜 주시고 바울의 신앙 고백이 우리 귀한 여전도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주의 성도들과 렘넌트들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나를 초월하고 모든 환경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